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도 필요가 없고 목사님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놔서 홍해 건너서, 즉 홍해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나안과는 더 먼 쪽으로 저 시내산 쪽으로 인도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한 자들을 고백하면 천국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은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맨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오시는 것이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왜 두 돌판을 거기에 두셨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었죠. 이 아담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어집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지었다고요? 사람을 지었다고요. 다른 개나 돼지나 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지으셨다. 개도 소도 돼지도 뭘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러한 가축들이나 짐승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네. 다른 개나 돼지나 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되게 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 사람도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됨을 통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처음부터 이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아담은 처음부터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된 이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생명이 된 처음부터 에덴의 동산 만든 게 아니죠. 예,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한 후에 이 아담을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같이 뒤섞여서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최초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된 사람을 거기 두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 아담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명이 되면 즉 고백하면 천국에 바로 데려가서 간다면 에덴 동산이 필요했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고백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야, 네 이제 고백한 사람 되었으니까 천국에 와 해가지고 천국에 바로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을 에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두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런 교회에 두게 됐느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바로 천국 간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가 고백함으로 천국 간다면 목사나 교회를 통해 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한다면 왜 그가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될까? 필요 없잖아요. 에덴 동산도 필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도 필요 없고 그러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천국 간다면 오늘날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두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가르칠 수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 못 지킨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킬 수 있는 법이었잖아요. 네?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미혹을 당해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아담도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당하게 되면 우리도 아담처럼 지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씀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 이것들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또다시 말해 율법,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100% 지옥 간다게 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가장 미선적이고 악한 자일 것입니다. 마귀보다도 더요. 그래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지키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법 가르치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효도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이 죽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법이 가르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 법 지키라고 하니까 못 지킨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지켜서는 안 된다. 네가 물질이 많이 있는데 네가 물질로서는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물론 구약의 법으로서는 온전히 섬겼겠지만 신약의 법에 비추어 볼 때에 네가 그 물질로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킬 수 없는 법입니까?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은 그러므로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벌을 가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그따위 일은 안 시키잖아요. 자식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가지고 못한다고 매질하는 그런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니죠. 사람도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킨다고 지옥 보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구약시대는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결코 지옥 보내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사람도 천국 보내고 악한 사람도 천국 보낸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해도 천국 가고 순종 안 해도 천국 간다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러운 하나님으로, 의롭지 않은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지 그 자들. 이것이 아담에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그 생명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백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 고백한 존재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은 네가 죽는다. 정녕 죽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산하니까 그게 약 70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뭐 하게 하십니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게 되죠.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로 광야교회죠. 광야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시죠.
예, 그것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 목사 제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 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예,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들이 비로소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서 나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세 니한테 보여주는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서 뭘 합니까? 제사장들을 세우잖아요. 왜요? 말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 즉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잖아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주옵소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선지자 제도고 제사장 제도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세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물이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이러한 목사, 제사장 그리고 성전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들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백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백한 자들이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지키는 자와 아니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지는 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는 흰 돌을 받고 이기는 자는 만나를 받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지금 그것만 얘기하려면 하루 이틀 갖고
1주, 2주에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저 교단에 가르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교단도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교단의 법을 교단의 가르침을 고쳐야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예, 고백한 자들에게. 예. 세례는 고백한 자들에게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케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물세례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의 의미는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복음을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바로 회개는 뭘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세례는 누구한테 베푼다고요? 고백한 자에게. 예. 세례를 주는 목적은 뭐라고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의 의미는요, 복음을 믿는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고백한 자들에게.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그 고백한 자들에게 지금 뭘 해라 이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베풀어라? 성령 세례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으로 먹일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먹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 세례 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여기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똑똑하게 말씀하잖아요. 세례를 주고 즉 고백한 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장 잘 직결이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속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7장 12절에 딱 말씀을 마치시고 7장 1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가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미혹한다 이 말이죠. 좁은 길로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죠. 넓은 길로 가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예수 피만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죠. 21절에서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행하지 않아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행치 아니하고 고백만 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명백하잖아요. 딱 두 말씀이 그대로 앞뒤로 바로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15절부터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다. 그래서 강명의 천사로 거룩한 목회자로 나타냈지만 그들의 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내 명예를 더 크게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고백만 하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문제지.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야 고백만 하면 잘 살고 고백만 하면 예수 피만 믿으면 잘 살고 예수 피 믿으면 부자 살고 예수 피만 믿으면 복 받고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까지도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선지자하고 네가 병을 고치고 그 네가 네 힘으로 고친 거 아니잖아. 내가 고치게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마치 네가 고친 것처럼 행세했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질을 취하고 네 스스로 높아지고 불법 안 행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24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나는 재앙이 있고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그것들이 닥쳐도 절대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 주초를 반석 그것도 예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안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강의 내용에 따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적어도 세 가지까지 해야 됩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구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 말,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죠. 아멘. 이 구원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무슨 구원이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함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만으로 그것만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또다시 지옥 가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예, 두 가지죠. 처음에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지 아니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었다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예. 뿐만 아니고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죠. 예,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고 이제는 물로 거듭나야 되죠. 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고백만으로 천국 간다고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고백한다고 해서 꼭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 고백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긍정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엉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사기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욕보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기꾼으로 보는 말이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믿는 것이다? 마귀를 믿는 자들이죠. 마귀 믿는 자들. 왜? 마귀가 그렇게 미혹했으니까.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의 목사의 감투를 쓰고 양의 탈을 쓰고 강단에 서서 고백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낸다.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결단코 미혹당하는 일이 없이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나안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